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쇠도끼에 대한 본문이에요. 쇠도끼.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죠. 예. 나무꾼이 물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 저게 내 전재산인데 라고 펑펑 울죠. 그랬더니 물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래서 참 정직하구나.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금도끼, 은도끼를 팔아서 그 나무꾼은 아주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한 아주 못돼 먹은 나무꾼이 일부러 가서 쇠도끼를 확 집어던지죠. 그리고 아이쿠 어떻게 막 그랬더니 산신령이 일어나서 금도끼, 은도끼 이게 다 네 거냐 그랬더니 제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못된 놈아 그냥 가라. 그리고 빈손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금도끼, 은도끼 수준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못되게 살면 늘 빈털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나 금도끼, 은도끼, 착하게 살아라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라고 할 때 그 주체가 누구죠? 그 주체는 전적으로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심청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게다가 심청이 얼굴도 이뻤죠. 얼굴도 이쁜 사람이 마음도 착했더니 아버지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게 심청이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콩쥐팥쥐도 콩쥐가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콩쥐가 착하니까 그 착한 콩쥐를 누가 도와줍니까? 두꺼비도 도와주고요. 황소도 도와주고요. 다 누구든지 도와줘서 팥쥐는 망하고 콩쥐는 흥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래동화 아닙니까? 근데 모든 전래동화의 핵심이 뭐냐면 인과응보고요.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과응보라면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인과응보대로 된다. 모든 원인은 다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우린 전부 불행해져야죠. 전부 지옥 가야죠. 전부 요만한 잘못도 있으면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지 않아요? 인과응보라면. 우리에게는 전혀 인과응보는 아주 우리에게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권선징악은요? 여러분 권선징악, 우리가 나보다 훨씬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흥하나, 이 세상은 말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흥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할 때 나를 선에 두고 남을 악에 두잖아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나에게 선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면 모든 인간은 악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에게 남은 건 징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선징악도 인과응보도 실은 모든 인간에게 불리하다. 모두에게 이건 불리한 거예요. 이걸 원칙으로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래동화란 뭐냐?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다 우리는 악하고 다 우리는 결과대로 가면 원인대로 결과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잘해서 나는 무조건 선하고 나는 옳다고 믿으니까 세상은 인과응보가 돼야 되고 권선징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우리가 왜 복음을 믿나? 복음은 이 두 개를 뛰어넘어요. 이 두 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보세요. 신데렐라도 그렇고요. 백설공주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인과응보고 전부 다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보편적인 그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진리,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 복음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복음 관점을 읽으면 본문이 달라집니다. 인과응보도 아니고 권선징악도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지금 살던 집이 좁아요. 그러니까 선지 성도들이 이거 좀 넓혀가야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가서 그렇게 지으라고.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그냥 가서 지어도 되는데 그들이 엘리사에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뭐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환란이 닥치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풍랑 가운데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 풍랑을 지나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고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위기에 탈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들도 엘리사를 꼭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 표현을 보세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꼭 엘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는 엘리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거기 있던 게 아니라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갔다. 엘리사가 그 자리에 꼭 필요했다. 왜 그러냐?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자, 물가에서 나무를 패다가 이게 날이 빠진 거죠. 그래서 물에 떨어졌어요.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당시에 선지생도들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선지자들이 워낙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도끼가 하나 없어서 그걸 빌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철이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패는 도끼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죠. 이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굉장히 이 말이 어떠세요? 리얼하죠? 이런 표현 성경에 잘 안 씁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굉장히 리얼한 표현인데 이 표현에 여러분 한번 분홍색을 갖고 계시죠? 표시해 보실래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자, 어디 빠졌는지 알아야죠. 어디 빠졌는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찾으면 안 되죠. 자, 저 보였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수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쇠가 무거워요? 나무가 무거워요? 쇠가 훨씬 무겁죠. 아니, 굉장히 어떻게 따져도 쇠가 더 무거워요. 쇠가 가라앉아 있는데 그걸 나무를 넣었더니 이 쇠가 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학자들이 이걸 한번 해석해 보려고 여러모로 도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긴 나무를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도끼 아래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또 딱 꽂아가지고 꺼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리고 딱 보니까 엘리사들은 보였다는 거죠. 어디 빠졌냐? 저기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건져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끼날이 훨씬 무거운데, 이 도끼가 훨씬 무거운데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떠올랐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떠오르게 하고 그걸 잡았다. 이 본문이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럼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거라고 그랬죠.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늘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거. 그런데 결국 인과응보는 모든 사람에게 불리하고 모든 사람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다. 권선징악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리하다.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은 뭔가?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사건을 지금 왜 보여주고 계시냐? 바로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아람과의 전쟁. 지금 아람 왕이 이 8절 이하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아람 왕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공격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거 뭐가 잘못됐다. 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우리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정보가 지금 이스라엘로 새고 있습니다. 왜 새냐? 우리 중에 무슨 스파이가 있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새?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생각을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엘리사 잡아와. 그래, 그게 14절이에요. 볼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아람 왕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무엇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상식적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왔으면 엘리사는 이제 산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아니,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전쟁을 못하겠다. 잡아와라. 그리고는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죽은 목숨 아니에요? 당연히 죽은 목숨이죠. 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걸 봤어요. 보고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분홍색 드셨죠? 여기 쳐서 보세요.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걸 한번 쭉 밑줄을 쳐보시고요. 분홍색으로 쳐보시고 아까 5절의 표현이 있죠. 아,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연결해 보세요. 똑같죠? 도끼를 잃어버리고 도끼가 무거운 도끼가 물에 가라앉아 버려서 이제 저것을 못 찾아. 나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저 한탄. 아, 네 주여 이는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는 외침과 지금 너무너무 많은 군사가 우리를 둘러싼 것을 보고 똑같이 외치죠.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똑같이 외쳐요. 무거운 도끼날이 물에 빠진 것과 지금 많은 말과 병거가 우리를 둘러싸는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불리해요. 똑같이 우리에게는 이거를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도끼날처럼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많은 적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그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에게 있대요. 그게 어딨어? 없는데.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노란색 드셨죠? 쳐봅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자,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여기서 무조건 쳐야죠. 여호와께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자, 그냥 바라보면 안 보여요. 그냥 바라보면 아람의 군대만 보여요. 아람의 말과 병거만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그들을 또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게 해준 거예요. 이 사건과 앞에 나오는 쇠도끼 사건은 똑같아요. 우리가 쇠도끼가 떨어졌어요. 물속에 무거운 도끼가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그 무거운 도끼도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구나. 빌려온 것인데 이제 큰일 났구나. 똑같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많은 적군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린 끝났구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 저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여니까 더 많은 병거가 보였다. 즉 이 두 가지 사건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사건이에요. 일상의 도끼가 떨어지는 사건도 그리고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되는 사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이 두 사건이 다 우리의 일상적인 눈으로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상황을 똑같이 역전시키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눈을 열어 그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도끼 하나의 문제든 큰 내 목숨이 달린 전쟁의 문제든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지금 엘리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전쟁에서
전쟁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때 눈을 열어 불멸과 불병거를 보여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은 왜 믿으면서 수도끼 하나가 물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건 못 믿느냐는 거예요. 왜 더 큰 건 믿으면서 작은 건 못 믿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죽음이 해결되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살아났다. 이 어마어마한 건 믿으면서 왜 너희가 오늘 너에게 닥쳐있는 그 작은 일들, 살면서 만나는 그 작은 일들 하나는 내가 돕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들이 쳐들어오는 불말과 불병거 이런 사건은 믿으면서 그 앞에 있는 수도끼 하나 떨어지는 그 사건 우리는 못 믿잖아요. 이건 못 믿어.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인과 응보와 권선징악으로 막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인간의 지혜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 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미래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비전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 새벽같이 주님 옆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왜 새벽기도 집중기간을 주시고 다음 주에 왜 부흥사경을 주십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사경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낙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우리의 한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우리의 한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두 가지 한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적을 감싸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목숨에 걸릴 일이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일상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복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가 필요한 너무나 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가라앉아 버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일상의 한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탄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 기도로 아뢰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귀한 마음, 하나님의 더 귀한 긍휼하심, 하나님의 더 귀한 인도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낮은 수준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수준에서, 은혜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우리 삶을 옥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